하나님의 회복은 그분의 목양을 통해 생명에 의해 성취됨. 11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겔서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일단 어떤 일에 언약이 맺어졌다면 그것은 확립되고 보장되며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의 언약은 확립되었고 보장되며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양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왕권 아래 머물 때 우리는 그분의 화평을 누리고 더 이상 영적인 어려움과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 상반절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목양 아래 있을 때 모든 악한 짐승들이 주님께서 회복하신 백성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악한 짐승들, 사나운 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히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이리들이 없고 오직 양들만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악한 짐승들을 그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7절에서 주님은 죄와 세상의 멍에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멍에들을 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멍에나 속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쇄를 깨뜨리셨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멍에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이 있습니다. 또 27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갖 종류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신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노예살이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양하심을 누리면 누릴수록 온갖 종류의 노예살이에서 더 많이 해방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8절 상반절은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대적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는 대적에게 패배하거나 사로잡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전리품, 곧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눕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려고 분투하지 않고 다만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의 모든 이들이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하반절은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라고 말하며 27절 상반절은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라고 말하고 28절 하반절은 그들이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며 안전하게 거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갖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평, 곧 언약의 화평이 있다면 주님의 축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다음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9절에서 주님은 파종할 유명한 땅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열매는 그분의 회복된 백성에게 누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파종할 땅은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0절과 31절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곧 하나 안에 있는 교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교통, 이러한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회복, 곧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연합입니다. 여호수아 제5장.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배자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누가복음 제8장 그 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으며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하였다. 또한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 여러 가지 병이 낫게 된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도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고 또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다른 씨는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막히게 하였고,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살아가면서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철저히 숨막혀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를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폭풍이 호수에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험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니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며 놀라 서로 말하였다. 과연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까지 명령하시며 또 바람과 물이 이분께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머물지도 않으며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 지르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간청드리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번 그를 사로잡았으므로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놓고 지켰으나 그는 묶은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가 군단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왜냐하면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마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마침 거기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서 동네와 주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목격자들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되돌아가셨다. 그때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동네에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무리가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였다. 왜냐하면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그분을 애워싸 밀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출혈로 앓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의사들에게 허비하였으나 아무도 그녀를 고쳐주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분의 옷수를 만지니 즉시 출혈이 멈추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시니 모두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 밀어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시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 때문에 울며 애통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울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은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시니 그 아이의 부모가 매우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